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속인 이유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고 하면은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 자신을 해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고 1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라를 자기가 아내라고 속였고 아내를 내어줄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도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뒤에 보시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누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족보상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또 이복누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곧 아들이 생길 거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사이에 이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100세가 되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목전에 와 있음에도 그것도 무시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창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번에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탐낼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한번 다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실까요? 13절 시작.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0장 오늘 본문까지 한 20년 정도 간격이 있는데요. 그 20년 내내 자기가 위험에 처할 것 같으면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부창부수에서 부전자전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26장에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20장에 아브라함이 당도했던 그랄 땅은 지금의 여러분 잘 아시는 가자 지구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의 이분들은 아니지만 땅은 같습니다. 그 그랄 땅에 가서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똑같죠.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본인들이 좀 어려웠을 때 주로 기근이나 흉년으로 그 땅으로 간 거죠. 두 번째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달리 행동해야 된다라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아브라함, 사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만 예를 들면은 그 앞에서
아브라함 면전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라지는 것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속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어려울 때에 세속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혼자 살지 말고 모여 하나님의 사람들다운 삶의 문화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두고 지내라.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는 카할 또는 에클레시아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원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또는 세속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불러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서 서로 살피고 돕고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카할과 에클레시아, 불러낸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어머니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양육하기도 하고 때로는 훈육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교회가 마치 그와 같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양육되고 훈련되고 세상에 나가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곳이 교회다라고 칼빈은 설명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의 사명을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 각자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라.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진 너희가 세속 사회를 섬겨라. 세속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확장시켜 나가라.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잘 지키고 보존해라. 이런 사명을 주신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 내가 살고 남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지역사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냥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 안에 교회가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1949년에 동소독이 분단되기 전에 독일의 그리스도인은 약 인구의 80%에 달했습니다. 40년 동안 분단이 이루어졌고 독일 교회는 약 30년 동안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같은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동독교회의 크리스찬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동독 정부가 전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짓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목회자 양성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세대 계승이 안 된 상태로 독일 교회가 이제 주저앉게 되고
동독교회의 모든 살림은 서독교회가 도와줘야만 가능하도록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동독도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비대칭 무기로 핵을 지금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핵무기는 굉장한 위협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기보다는 국회에서 답변한 당시 통일부 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핵무기가 약 60개 정도 있다라고 보고했어요. 이게 한 8년 전 얘기입니다. 학자들은 한 20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한 위협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걸 비대칭 무기라고 하죠. 북에는 있지만 우리에게 없는 걸 비대칭 무기다. 무기끼리 다 대결하면은 다 상쇄가 되는데 하나 남는 게 핵무기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에 있는 모든 병과들, 보병, 포병, 공병 있잖아요. 모든 병과들을 다 나오라고 그러고 남한의 모든 병과가 다 나가서 붙으면은 남는 병과가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 하나가 있다. 뭐겠어요? 군목이죠. 이게 비대칭이죠. 거기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는 핵의 비대칭이라는 현재 구도를 확인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북한에 없는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북한 사회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을 통해서 온전하게 할 뭐가 없는 것입니까?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남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통일되고 북한 사회를 분석하고 통일 이후 과정을 분석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거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희망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공동체로 존재하는 한 해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속 사회의 기준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 이 자연의 법칙을 꼭 해가 동쪽에서 떠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회가 가진 방향성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기도하는 거 있죠. 동성애 문제, 동성혼 문제, 이것을 법제화해서 이걸 비판하면은 벌금을 매기고 벌을 주겠다. 차별금지법. 이것이 바로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그 외에 다른 성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차별금지법에는 남자와 여자 그 외에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고 하면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어기면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목사가 처벌받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그 목사님들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처벌받는다고. 자연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그걸 뒤집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서 그걸 법제화해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속 사회의 사람들이 가진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사회 자체를 인간의 손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그것이 우리를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만의 기준이라고 믿고 그걸 이 세상에 확장시키라는 사명 가운데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에는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돌파해서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뚫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도 그 상황 속에서 주저앉았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힘쓰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0년, 70년대에 우리 사회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조금 있다가 뭐가 나왔죠? 둘도 많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아이가 많은 집을 이렇게 사파로 그려놓고요, 식구가 많아서 창피하다고 써놨어요.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소위 말해서 출산 조절, 벌스 컨트롤, 이건 사람이 할 게 아니다. 주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은요, 상황을 보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 줄여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조절을 하게 됐죠. 이때 교회가 뭐라고 말했어야 됐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저는 그 당시에 정부나 언론이나 사회가 교회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교회가 옳았다. 교회만이 옳았다. 교회가 그런 말을 한 근거를 보니까 성경이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체계화한 하나님의 세상을 지키는 장치였구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말해야 됩니다. 뭘 말해야 됩니까?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사회 분위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가치 체계를 가진 공동체로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또 그 일을 하는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데요, 유전이나 사고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생활습관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질병이 오는 거죠. 잘못하면 평생 그 질병을 가져가는 것인데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대사증후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보건소에 가서 추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님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아무런 이 몸에 이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나는 배도 안 나오고 운동도 정기적으로 하고. 그랬더니 선생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수치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못 느끼는 게 맞는데요. 수치로 보면은 지금 관리 안 하면 나중에 느낄 때가 되면은 늦습니다. 평생 고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음식 조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건강해지진 않더라도 뭐 더 나빠지진 않겠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느낌에는 괜찮은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됩니까?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 이걸 통해서 날마다 검증받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 삶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점검되고 조정되고 교정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 나가서도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6개월에 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듯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것도 무엇으로요? 텍스트를 놓고,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경험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한두 주 빠져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나도 모르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예배만 잘 참석해도 수명이 8년 길어진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8년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8년 오래 살면서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속사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저수지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교회는 은혜의 저수지이다. 교회에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목을 축이셔야 됩니다. 교회는 또 사역의 병창기지이죠. 이곳에 와서 무기를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무기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봤는데, 이렇게 책이 가판대에 수십 권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안 볼 수가 없어서 보게 됐어요. 잠깐 봤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책을 자세히 봤습니다. 책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고 또 한 책을 쓰셨나 했어요.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닌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서 봤더니 저자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은 그냥 수필 쓴 겁니다. 그 책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놓고 봤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도 무시하고 범죄했죠.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삭이 태어나는 일에 문제가 있을 뻔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세상엔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짧게 전도할 때 가끔 탑골공원에 가서 노인분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 오면 삽니다. 교회에 오면 더 잘 삽니다. 교회에 오면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제 군에 있을 때 병사들 전도하고
세례 다 한 다음에 꼭 따라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걸 따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다른 교회도 아주 훌륭하고 좋고 또 사랑의 교회도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영의 말씀을 듣고 목을 축이시고 또 세상에 나가 싸울 무기를 장착하시고 8년을 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수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